네,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되 불수레와 불발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울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아멘. 자,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지금 많은 훈련 속에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보면은 7월 말부터인가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쉼없이 우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리더 대회를 시작으로 WRC 또 중등부 집중훈련 그리고 HRC까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요. 보니까 우리 다음 주에 계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중요한 우리 집중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훈련 속에서 중요한 게 아까 자이온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분위기, 들뜨는 거, 사람 많이 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집중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무슨 언약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요거를 여러분이 붙잡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 훈련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원래 있었지만 더 제 가슴속 깊숙이 박힌 한 단어가 있었어요. 렘넌트. 진짜 이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에게 오직 복음만이 전달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이 렘넌트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능력, 나의 배경도 렘넌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될 때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은 뭡니까? 회복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훈련 받고 또 우리 현장에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거를 처음 시작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위드 중등부예요. 근데 이 성경이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위드 중등부 언약 붙잡았어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은 마음 붙잡았다, 같은 마음이다, 이 말은 같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언약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자리가 여기에요. 왜냐하니까 시대 살릴 렘넌트 키울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에요.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선생님들을 보면서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중등부 친구들. 중등부 애들이 한 20-30명 있는데 선생님들 많이 계셨지만 한 2-3분이서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관리하고 이래 하는데 이분들의 사명이구나 이게.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같은 마음이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옆에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랩런트들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랩런트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명 가진 분들입니다. 저는 수련회 때 이 사실을 봤어요. 그래서 그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언약. 랩런트라는 같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뭐 했냐? 한 마음으로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 적겠습니다. 같은 마음. 이거는 언약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야 위드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의 불을 지피자. 기도의 불을 끄지 말자. 진짜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답이 나야 돼요.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 오직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이들 학교에서, 가정 현장에서 얼마나 복음 아닌 것들로 각인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이들 현장에서 얼굴만 봐도 너무 힘들겠구나. 너무 힘들겠구나.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렘넌트랑 언약 붙잡았으면 뭐 하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단어를 잡았습니다.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영적 원리예요. 반대로 내가 예배 없이 잘 되어진다? 절대로 잘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망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제일 처음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저는 한 번씩 꿈을 꿔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맨 뒷자리, 아닙니다. 3층, 준층 맨 뒷자리 제일 오른쪽 끝에, 거기가 전사님 자리였어요. 청소년 때.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순간 2층 끝으로 내려왔어. 어느 순간 2층 오른쪽. 그러다가 하나님 너무 은혜 주니까 준층, 본당 맨 앞자리. 거기 있어도 부족해. 근데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앞서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준 은혜를 받는 그 꿈을 꿔요. 근데 오늘 그 꿈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 오늘 매주 WRC였으면 좋겠어요. 매주 HRC, 죄송합니다. HRC.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예배거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냐? 창세기 2장 1장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 속에 있어요.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모든 것이 회복돼요. 내 가정, 내 영적 상태, 내 학업, 내 미래, 내 두려움, 불안, 영적 문제, 예배 한 개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말씀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
복음이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부활 이해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내 영적 배경, 영적 상태가 뒤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순간 이게 그리스도구나라고 정확하게 들려져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무조건 예배 자리에 있으세요. 첫 번째 받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훈련.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냥 주선교가 아니라 렘넌트 주선교, 전도사 주선교로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야 돼요. 뭔 말이냐면 여정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끝이 아니잖아. 내일 살아가야 되잖아. 그 언약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훈련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훈련은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했어요. 함께 하면서. 그냥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말로 가르치고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애들 안 변합니다.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이 렘넌트가, 내 반 아이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렘넌트가 조금 말씀을 알아듣는다, 얘가 제자다 이러면은 포럼하세요. 진짜 내 안에 있는 복음 포럼하고 뭘 하냐면 데리고 가세요. 현장을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조사님이 그 신학생 때 저를 훈련시켜 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참 현장을 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불러요. 성교 현장 한번 갈래? 시간이 2시간, 3시간 있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떤 현장을 갔냐면 렘넌트들이 아무도 없는 현장, 시스템이 한 개도 없는 그 현장인데 거기에 다민족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대구에서 2번째로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다. 가보자 우리가. 시간이 없었다니까. 2-3시간 밖에 없어서 거 가서 이제 현장 둘러보고 캠프했어요. 둘이서. 아무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좋지. 캠프하러 갔는데. 근데 그 다음 날 목사님께서 성규야, 어제 우리가 캠프 갔다 왔잖아. 그 지역 바로 옆에 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열렸냐? 다민족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시장에서. 그러면서 알겠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꼭 어떤 내가 전도 현장을 데리고 간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렘넌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게 훈련이에요. 눈을 열어주는 거.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훈련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2가지예요. 바꿀 것.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바꿔라. 네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것 틀린 것이다. 복음을 막는 것이다. 바꿔라. 복음은 생명이에요.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거예요. 전도되어지는 거죠. 근데 진짜 올바른 복음을 알면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이때까지 내가 알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잘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길 원한다. 내 배경은 천국이니까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찾을 것.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게
하나님 나라 찾을 거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어디 가서 우리 WRC 본문이죠. 회당 가서 렘넌트들한테 요 사실을 훈련시켰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내 스스로가 회복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되면 예배로 얻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닙니다.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배라는 걸 회복해야 돼요. 그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바꿔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가치,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고 바꿔요. 근데 하나님의 전도성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요거를 훈련시켰어요. 함께. 그래서 위드입니다. 위드.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방향은 현장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복음 누리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정표를 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응답받을 현장이 어디입니까? 학교, 중학교. 왜요? 내가 중학생이니까. 맞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산업인이라면 응답받을 현장이 어디입니까? 산업이죠. 맞죠? 내가 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126개 중학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망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저 선생님 한 번씩 얘기했죠. 학교를 보면은 지역별로 쫙 모여 있는 곳이 있어. 근데 참 오랫동안 그 현장에 렘넌트들이 안 갔는데, 렘넌트가 그 현장에 안 갔는데 딱 그 현장에 전도하고 요거 하는 렘넌트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근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어. 근데 이건 있거든.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 망대를 세웠어. 그냥 한 게 없다니까. 계속 요구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사람을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마디 했어. 영접하고. 걔가 딱 붙잡았어요. 뭐냐면 나는 내 현장의 파수꾼이다.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본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나는 나의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실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정체성. 예배 드리면서 진짜 질문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은 엘리사는 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았어요. 반드시 깨닫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응답받은, 시대 살리는 응답받은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깨달았어요. 이 차이입니다. 먼저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엄마 아빠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 그래서 조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선교 갔을 때 우리 굉장히 후중국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음 누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성교사님 한국에서 복음 누리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한국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 우리 교회 저 뭐죠? 그 선교곡 노래 있었잖아요. 그 주제곡. 아니요, 그 말고 옛날 김선 목사님 한 거. 하여튼 그 찬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3, 4년 전에 거를 벨 소리로 하고 있더라고 중직자분들이. 그 정도로 늦어요.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 나나나 하여튼 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상을 한 개 보려 하면은 전송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뭐 나오면은 자료 이런 걸 한 만큼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자고 있으면 물이 이렇게 막 떨어져. 막 바닥에 막 그 강 보면은 소 막 떠 있고 막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기 막 에어컨 나오고 TV 틀면은 막 다 나오고 보디 나오고 여기서 신앙생활이 좋겠습니까? 전 당연히 여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교사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래. 한국에도 있어봤고 여기도 있어봤는데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이 거기래요. 왜냐하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요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놓치게 만듭니까?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놓치게 만듭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사단은 방해합니다. 이걸 놓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단은 이거 한 개 놓치게 합니다. 복음. 그래서 이 복음 가진 나는 렘넌트다라는 정체성 놓치지 마세요.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이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들었죠. 얼마나 현장이 비참한지. 교회가 무너지고 답을 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해서 후대가 멸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게 시대의 역사예요. 교회사, 세계사 역사입니다. 이거를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 나의 정체성은 뭐냐? 렘넌트다. 나의 정체성은 뭐다? 렘넌트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능력이 없는데, 나는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불렀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렘넌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렘넌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떠난 죄, 사단, 지옥,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 그리고 남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할 남는 자. 남을 자예요.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그리고 결국은 후대를 회복할, 렘넌트를 회복할 남길 자. 이게 나입니다. 렘넌트의 정체성.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죠.
왕하 2장 9절에 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은 길갈, 베델, 여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성령의 충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렘넌트의 고백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우리는 참된 행복 회복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 다른 말로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우리 조사님 그 미션홈에 보면 그 전사님들이 살거든요. 선교사님 그 차세대 선교사님들이랑 그 칠판이 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문장이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행복이 없다. 이게 조사님 미션홈 훈련하면서 깨달은 결과입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WRC 메시지 받았죠? 정리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이 24예요. 24 기도.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제 하세요. 이제 방학 끝나죠. 여러분 현장 가죠. 아침에 하세요. 눈 뜨자마자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낮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은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현장에 보여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여기 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네. 나에게는 복음이 있네. 이 사실이 믿어져요. 현장에서. 그럼 당연히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24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아침, 낮, 밤 시간 요거 여러분이 정복하세요. 여러분이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힘. 여러분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요셉은, 다윗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주업이 아니라 전도자가 주업이었어요. 놓치지 마세요. 그 사실을. 이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25. 그리고 이때 시대를 살리는 힘. 이게 영혼인 것. 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 언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문제 만났을 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는 만남 자체가 문제였어요. 엘리야가 지명수배자였다니까. 근데 지명수배자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혹시나 내가 떠날까 봐, 힘들면은 다시 집에 돌아올까 봐, 어려우면 집에 돌아올까 봐 내 가정 재산 전부 다 불태우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결단. 문제 앞에 결단하세요. 어떤 결단? 답을 찾는 결단하세요. 문제 앞에. 진짜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참된 행복인지 누려질 겁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기도. 마지막입니다. 참된 행복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참된 행복이 회복되면 드디어 참된 능력이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로 서면 돼요. 살리는 자.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우리 계속 수련회 때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남은 자 렘넌트.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가져도 난 하나님 자녀.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이때 흑암이 무너져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저 사람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져요. 모든 것 잃어도 하나님 자녀, 모든 것 가져도 하나님 자녀. 사단이 공격할 곳이 없습니다. 361이 사단이 공격하는 건데, 자식이 죽어도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내가 공부 꼴찌해도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다니까. 요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그 사람에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살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세요. 이게 작품이죠. 오늘 엘리야를 통해 남긴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아니라 3번으로 참된 능력이 뭐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제자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늘 제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듣고 싶어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환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은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듣고 싶어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숨겨진 자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추어 둔 자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 참된 행복, 참된 능력 회복할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붙이십니다. 결론으로 조금만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조금이면 됩니다. 렘넌트 때 조금만 바꾸면 돼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나는 렘넌트구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능력이구나. 조금만 바꾸면 돼요. 요때 여러분 영적 흐름이 뒤바뀝니다. 영적 흐름. 생각은 흘러가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 흐름이 뒤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영적 흐름이 뒤바뀌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가정의 영적 흐름 뒤바뀝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 살아납니다. 가정 어떻게 살려요? 내가 살아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제일 문제 많은 게 어딥니까? 가정이죠. 이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생각 바꾸세요.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되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왜 이렇습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딱 한 개 길 열어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생각 바꾸세요. 이때 나의 현장을 바꾸게 되고 결국은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입니다. 한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팀이면 됩니다. 진짜 24시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한 팀. 요거면 됩니다. 요거면은 우리 중등부를 통해 하나교회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흐름이 같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같은 기도의 팀. 정말 이 팀 한 팀의 응답 누리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